시몬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죠. 말씀 아니고도 이 세상에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습니다. 많은 여론들이 있죠. 또 많은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비결, 돈 번 비결, 그들의 가진 배경, 지위, 능력,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 이야기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종일 다윗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다윗은 뭐라 설명이 안 되니까, 보여주지 못하니까 나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롯의 두 사위가 있습니다. 이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입니까? 세상은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옥도 못 간다고 합니다. 지옥 가려면 대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아시죠? 러시아 푸틴의 가장 최측근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지금 많은 장병들이 차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외가에 있는 이 부대가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열방종교회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현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왔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푸틴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합 왕 아십니까? 이세벨 아십니까? 가장 악하고 악랄한 왕. 예수를 믿는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 왕. 그 왕의 말로를 보세요. 결국 말씀대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 어떻게 그 말로가 끝나는지를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활에 그 배가 복부가 한 통해서 죽어서 나중에 피를 흘려서 이 아방이 시내에 버려진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전쟁에 패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결국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거부했던 그 지도자의 그 말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감격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서서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빛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실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결국 이들은 헤브론 땅이라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평생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못한 인생은 광야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판가름 난다. 여러분 무엇이 판가름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 12명의 11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 12명의 형제들에게 다 언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만 주신 게 아니에요. 12명의 이 형제들에게 다 언약을 줬습니다. 문제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11명의 형제들은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언약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뒀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어요. 꿈에 나올 정도로 사무칠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약속 말씀이 여러분 꿈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무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겠지만 말씀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담은 이 요셉은 오히려 더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다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살렸잖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대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안 굶고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노예로 있던 이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저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은 가정, 가문,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생의 결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데반, 바울 다 죽음을 늘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죽음을 항상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직접 와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한 적이 없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사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끝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세상 아이들과 너무나 달라요. 정말로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 언약이 있다는 것은요,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됩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결국 나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결론에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해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배경 좋고 최선 다하면 내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셉과 다윗 왕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스펙은 쌓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그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스펙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 인생을 성공시키시고 왕의 자리에 왕을 바꾸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을 보세요. 불신자는 운명 팔자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사주 아십니까? 월, 일시. 4개니까 사주고 방향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8자라는 거예요. 8자가 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은 8자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 운명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소룡 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소룡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 쪼만한 랩너트들은 어린 랩너트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소룡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소룡 일대기 영화를 보면 이소룡의 본명이 원래 이름이 이소영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이름이죠. 그 집안에 남자를 죽이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돼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소룡의 이름을 이소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자 이름으로.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치마를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치마 입히면 그 귀신이 그냥 도망갑니까? 그 멍청한 귀신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모아요. 귀신이 없는 곳으로 보내야 됐다.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너 우리 집 무너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 알지? 그 귀신의 역사 피하려면 넌 먼 곳으로 가야 돼. 미국으로 가. 이거 가지고 떠나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33세 때 글쎄요, 뭐 진통제 부작용, 뭐 마약이라는 얘기도 있죠. 갑자기 잠자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은 브랜든리라는 이 아들은 28세 때 총기 오발 사건으로 복부 간통이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도 영적 상태에 따라 끝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오직 예수인가?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인가? 왜 예수 믿고 갈등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구원받고도 답이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틀리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인생 결국 그 영적 상태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따라 그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받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마음에 그 말씀이 담겼는데, 언약이 담겼는데 그 언약 따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세계복음을 담았는데요. 어쩜 그렇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되어집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양치는 다윗,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는 성전 건축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나중에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받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통하여 이루실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그 말씀이 꿈에 나올 정도로 사무칠 정도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는가? 누가 나를 감옥으로 보내도
내가 여리고 앞에 있어도 홍해 앞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있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없다고 해도 나중에 봐라. 나는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잡혀졌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잡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렵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싸움 싸우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과 그 손자와 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오로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 오로지 날마가 될 수 있도록 24시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후대 가운데 날마다 오로지 할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왕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이룰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흑암을 꺾고 우상을 막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여기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건 믿어집니다.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좀 몰라요. 시켜봐야 알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이 시대를 바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썸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후대들은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왕 앞에 세우시고 왕을 바꾸고 왕을 치유하는 그런 후대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후손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런 줄 알았는데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도망가려는데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소중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공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질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을 받고 여러분은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체험하셨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주야로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운지. 묵상한다는 말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 뜻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내가 종일 묵상한다. 시편 119편 164절에는 하루 종일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질 만큼 그 말씀의 맛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간절한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대요.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만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이고 재미있는 설교하면 듣기는 좋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니까 막 젊은 여성들 30명이 막 쓰러져 넘어지더라고요. 전 이 강단에서 메시지할 때 쓰러 넘어지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전율이 옵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는데 흑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흑암은요,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했잖아요. 의심하고 거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흑암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빼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놓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한번 봤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로 사단이 별거 아닙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밥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지위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더라. 너희가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만 빼놓고 잘못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이 확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답을 내고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은 수요일과 금요 예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답을 내고 확립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응하였다라는 그 응답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꿈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것을 이명계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이명계약을 붙잡고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붙잡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어쩜 그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얘기 있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에 앉은 것밖에 없다. 내가 다 해라 할 만큼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는 인생,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 만남들이 있죠. 그 만남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조력자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조력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신은 조력자군요. 여호와는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인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었는데 무엇이 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렸습니까? 어렸을 때 주신 말씀.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되어졌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아르투시를 준비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셨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돼서 성전 건축 이후에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전 건축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믿어지십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붙잡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이 땅을 움직일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평상시에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생의 중심이 언약이 돼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노아는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선택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강단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위기에 있을 때도 위기의 소망이 나의 말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사람 만나는 것도 말씀 중심, 직장 가는 것도 말씀 중심, 이사하는 것도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이 즐기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조력자군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군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과정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어드벤처, 모험이 돼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덤분,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황폐한 심령, 돌밭 같은 그 심령은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바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 가시, 그 상처가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다 끝났습니다. 상처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데 그 가시밭이 아니라 길가는 뭡니까?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마귀가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좋은 땅이 됩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말씀 받는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해답이 되는 말씀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진 자가 잠시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가진 사람도 두려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끝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응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 평생의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약 붙잡은 그 인생을 말씀 그대로 끝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러분의 발걸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응하였다. 말씀대로 끝나는 인생,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취된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